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그 말이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에 올랐으면 그 사람이 되어진다. 그 일을 감당해 가다 보면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들이 자리를 못 잡고 마음을 잘 못 잡으면은 너 장가 가면 철들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장가를 가면 아내를 밥 먹여 살려야 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기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면 가장의 자리가 되면 그때 가면 좀 안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말이 맞습니까? 반드시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랐었는데 그 자리에 제 몫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봅니다.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는데도 가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들이 때로는 굉장히 낭패를 겪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만들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해야 됩니까? 여기도 역시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자리에 쓸 만큼 완벽한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쓸 만큼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젊은 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더니 저는 하양제일교회가 제일 처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냥 청년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것저것 막 찍어서 먹어도 되고 전 주전부리가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도 오뎅집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말고서 하양 시내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신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원전사가 하양 바닥에 아이스크림을 쫄쫄 빨고 다닌다고. 그런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더우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지. 그리고 바쁘면은 가면서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아이스크림 빨고 다닌다고 그게 뭐 흠이 되는 것처럼 막 소문내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고 그런 것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해서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들을 많이 해요. 실용적인 사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이라고 하는 무게더라고요. 전도사 다음이라고 하는 무게가 제 어깨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땀이 많아서 여름이 되면 양복을 입는 게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안은 다 땀이 많아요. 저희 형은 손에 땀이 많습니다. 긴장을 한다 이러면은 여지없이 손에 땀이 나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낭패를 겪어요. 저는 어디에 땀이 많으냐? 얼굴에 땀이 많고 몸 자체에 땀이 많습니다. 발에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에 땀은 많으니까 신발을 이제 꺾어 신는. 여름이 되면 답답하니까. 신발을 꺾어 신는다고 부모님한테 무지 혼이 나는데 왜 꺾어 신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유도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야단만 치시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얼굴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이 나면 저는 찬밥을 먹어도 땀을 흘리거든요. 고추장 약간 매운 것만 먹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게 얼굴에 땀 나는 거는 목회자로서 흠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주로 잘 먹는다는 소리.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 먹는다는 소리로 칭찬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 속에서 제게 계속 요구되는 짐은 목사다움, 전도사다움, 주의 종 다움이라는 무게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서히 조금씩 사람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다듬어지는 건지 현실에 적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저 양복을 똑바로 입는 것, 신발을 꺾어 신지 않는 것,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길바닥에서 빨아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전도사를 지내고서 전임 전사를 나갔습니다. 전임 전사를 나가서 목회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가 되는 거지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뭘 요구하시느냐? 목사다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다음요? 목사다움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안 꺾어 신으면 되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 머리를 이렇게 까짓집을 안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사다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사다움은 그것은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다움이라는 고비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슬픈, 아픈, 부끄러운 일을 지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내고 난 뒤에 교인들이 다 들으면 부끄러운 얘기니까 교인들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한테 주저리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봐야 한 달에 5만 원 해가지고요. 1년 하면 60만 원이에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왜 이렇게 내한테 이러냐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는 느낌.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주신 느낌이지만은 내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상황이 바뀐 것도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꼬박 하나님한테 데모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새벽 기도 시간을 교인들이 가고 난 뒤에 그 과음을 지내가면서 혼자 그냥 하나님한테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가고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공허한 느낌. 그 다음 주간이 됐습니다. 끝까지 안 들어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때 계속 그렇게 하나님 똑같은 제목을 놓고서 계속 하나님한테 데모를 하며 나가는데 2주간이 지나갈 때쯤 돼서 갑자기
내 속에서 이런 의문들,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목사가 돼서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구역 안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들을 막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질병 속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도 마음에 느껴지고, 가정 안에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그 시간들을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2주간이 지나고 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한없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고, 그리고 셋째 주간은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 주간을 꼬박 울고서 그리고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다움이라는 것이 제게 입혀진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부목사 신분에 그냥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저 신방가라면 가고 수동적인 목회 하던 것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능동적인 목회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새가족부를 맡아서 섬겼는데 그 새가족부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면서요, 한 해에 교회에 보통 새가족이 오면 정착하는 확률이 반대는 잘 됩니다. 그 해에 정착률이 87%를 찍었습니다.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옷이 제게 입혀지는 은혜였어요. 그게 제 목회에 굉장한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단정하게 하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구두를 안 꺾어 신고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그 사람의 본질적 변화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때부터 목회가 부목사지만은 완전히 날개를 달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잘 섬기고는 있는데 서울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 목회를 한번 경험해보고 다시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서울 목회를 한번 경험해봐라. 목회 감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좀 났습니다. 서울에 상담학 공부하거든 박사학위, 석사학위 코스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해서 소개해 주는 대로 서울의 교회로 임지를 옮겼어요. 임지를 옮겨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는 것과 G12 셀 사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임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보기도가 목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몸으로 배웠는데 서울에 가서 G12 사역을 배워보니까 중보기도가 목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의 가장 중심이다. 기도가 목회의 가장 중심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담임 목회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그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그래서 은사를 받기를 원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집회들을 부목사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사모하면서 참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카자흐 현지인들하고 집회를 하는데 중풍이 걸린 분이 그날의 햇살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손 올려 기도하는데 중풍 걸린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다움, 담임 목회를 나가기 전에 그 목사다움의 옷을 완전히 입혀주시는구나. 성령의 권능이 이제 입혀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목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있던 목사님들이 다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저도 사임을 하게 되었고 대구에 와서 교회를 팔자에 없는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의 시간을 지나간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전혀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목사로서 내게 주은 이 직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난 너무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터널들을 지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서 목회를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게 저런 사람에게 젊은 날 신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소명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 자리에 앉히시기 전에든지 자리에 앉혀놓든지 간에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60년대 장로님을 선거할 때가 되면 교인들 중에 저분이 장로님이다 했던 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목사님들 집에 아침 살거리 없는 경우들이 허다했고 아무나 목회지를 가진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목회 현장을 함께 보필해야 된 장로님들도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교회 살림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거 하나 못 짊어지는데 교회까지 내가 어떻게 짊어지냐 하면서 선거날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도 계셨습니다. 시대는 바뀌어졌고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 살림살이 꾸려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장로님의 위상이 높아져서 장로님이라고 하면 존경받는 그런 시대로 장로라는 그 직함 때문에 존경받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로 오늘 누군가 피택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세워진 장로님에게 그 장로다움을 교인들이고 바깥 사람들이고 계속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장로님이 그 장로다움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장로가 저렇다 그런 소리하고 교인들이 아는 사람들은 그 장로님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다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로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옷 잘 입고 신발 안 꺾어 신고 길 가면서 알새끼기 줄줄 빨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외모를 보는 것과 같이 장로님이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장로다움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법을 따라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출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로다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다루시게 됩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전도사 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거 하고, 전현전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거 하고, 부목사일 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거 하고, 그 다음을 요구하시는 것 하고, 저를 다루시는 것 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 하고, 그 다음을 요구하시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거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한 표들을 잘 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하면요, 엉뚱한 사람을 연단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는 너와 같아요. 그리고는요, 오늘은 선거해놓고요, 다음 주는 피택되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그 다음을 요구합니다. 장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시면 교회의 일에도 헌신해야 되고, 장로님이시면 예배의 재단도 지켜야 되고, 장로님이시면 교회 헌금 생활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장로님이시면 교회 이런 진도 짊어지셔야 되고. 그래서 아멘이 아니고, 예, 그게 장로다움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목사다움을 요구하죠. 어떤 것들은 제가 힘을 다해서 그 다움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제 능력치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제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그걸 못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신발장 밑에 신발 구겨 신고 꺾여 신는 거 있으면 제 신발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입을 대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얘기는 간단하게만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라고 합니까? 디도.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그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디도에게 사람들을 또 세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요, 각 성에 누구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했어요. 장로란 말은 그냥 연장자를 사실은 말하는 말입니다. 연장자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연장자,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어른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어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른된 사람을 세워서 그분이 목회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6절에 장로의 작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가정 안에서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7절에는요,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 주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그 다음이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록에 그래도 근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한 표들을 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면 누가 세워지든지 따라합시다. 권위에 존중합시다.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를 대해서 존중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모습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교적인 분위기예요. 세상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문제는 바로 이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순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순종.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선조 천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를 살아왔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들을 경험해 왔어요. 그 당파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유학자들, 선비들 사이에도 이 권위를 가지고 막 행사하면서 졸지에 이 양반에 있다가 갑자기 천민이 되기도 하고 노비가 되기도 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임금의 아들이었다 갑자기 유폐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갑질의 문화가 조선조 천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 삶에 팽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갑질을 하고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 밑에서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요? 예.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은 이거예요. 제가 마이크 들었어요. 아픔의 역사는 이거예요. 권력을 가져는 자는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은요 그 권력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하고 그 권위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게 저항하면서 저항폭력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고요? 저항폭력.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꽝꽝 부딪힐 때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학혁명이 일어났고요.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항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또다시 뭘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옛날에는 폭력이고 지금은 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축복의 날이고 축복의 때이고 축복의 직임인데 영혼을 성결하고 세우는 지도자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갑질합니다. 캐톨릭 신부님들이 개신교 목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개신교는 저 장로제도 때문에 망할 거다. 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느냐? 장로님들이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회에 너무 걸림돌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장로제도가 없어서 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성직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 캐톨릭 교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거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한국 개신교회가 장로제도 때문에 장로 갑질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하는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거꾸로 캐톨릭 내에서는요
성직자에 의한 갑질들이 행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교회는 목사 파워가 세서 목사가 갑질하는 교회도 있고 장로님이 갑질하는 교회도 있고, 저는 둘 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뭐여야 되느냐? 7절. 하나님의 뭐라고요? 청지기. 하나님의 뭐라고요? 청지기.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 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주인 되심 앞에 내가 내 소임을 감당해 갈 때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목회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소임 되신,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목사가 목사 소임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은 그 목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장로님의 소임을 감당해 가면 그 장로님 가정과 삶에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목사다움이에요. 장로다움이에요. 그 다음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오늘 피택된 사람이 서게 될 겁니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 이만치 다뤄주세요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대단한 큰 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김준홍 목사님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정말 개혁해 나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제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님, 그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가족처럼 형님처럼 누나처럼 가족 같은 교회를 목회하기 원합니다. 제 꿈을 다 꺾어서 그래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것도 과분한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뭐 큰 연단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원 목사는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원 목사는 설교할 때 말빨도 있고 목회를 잘할 거다. 그다 니는 성품도 돼 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전임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만큼 연단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다움은 그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때문에 엉뚱하게 연단받아서 같이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도 지금 여러분이 아는 험투성이 목사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함께, 저와 함께 이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갈 장로님을 오늘 선택해 주시고, 그 세워진 권위 속에 그분 다음을, 하나님이 그분 다음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들을 인내로 격려하시고 중보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한 50이 넘어가니까 아는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사람은 뭐라해서 절대로 사람이 안 된다는 거. 네. 여러분, 책망에서 사람이 되는 때는 언제 되느냐? 10살 때 됩니다. 10살 때. 좀 길게 잡아서 20살 때, 청년 때까지는 뭐라해서 사람이 좀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그 장로다움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성도다움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권사님에게 권사다움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다움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시니까 아마 이거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택이 되든지 그분이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과 역량과 품성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발판을 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세워짐 속에 당신의 종의 길을 걸어갈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략과 모략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통하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에 주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웠고 복된 기회를 낚아여 주시고 또 귀한 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낚아여 주시고 이 은혜 앞에 겸손하게 입회를 행사하기 원하는 성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